함께 본 오늘 본문 두 군데죠. 시편 8편과 14편. 여러분, 시편 8편과 14편은 동일한 저자입니다. 누가 지었죠? 8편과 14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편과 14편에서는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에 대한 실존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전혀 상반된 인간의 실존이 오늘 두 편에 그려져 있죠. 동일한 주제, 동일한 작자, 동일한 시대 배경인데요. 자, 시편 8편에 등장하는 인간, 그리고 시편 14편의 인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양극단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름다운 극치를 묘사하고 있는 8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편 8편 통해서 봤지만 우리 인간을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스와 버트만은 당시 그들의 저작을 통해서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 평가라는 그 저작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보배지요. 인간 자체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면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민망해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배예요. 눈을 안 마주치시는군요. 막상 인사를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대부분 옆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치고는 전라도 사투리로 조금 거시기하죠. 서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고요, 고귀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밀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마저도 오늘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6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자, 우리의 손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주로서 고난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장 28절, 그 유명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장 28절 그 근구절을 같이 읽어볼게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의 작자인 돌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보조 창조자로 만드셨다. 보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된 피조물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부차적인 피조물인 문화를 만드는 소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적극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조 창조자 하나님의. 자,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 보고 지그시 그를 바라보며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조 창조자입니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조 창조자입니다. 제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은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데요. 자, 보조 창조자. 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설교의 제목처럼 이세돌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물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보조 창조자라는 칭호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닐까 한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요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요.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여러분, 그는 프로바둑 구단이에요. 구단. 저는 바둑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 구단은 소위 뭐라고 하냐면 입신의 경지라고 하더라고요. 입신. 자, 무슨 말입니까? 신의 경지에 달았을 때 구단이라고 한대요. 자, 이세돌 구단은 올해 33살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금까지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3만 시간 정도의 바둑 훈련을 뒀다고 하네요. 그는 1995년 20년 전에 12살의 나이에 프로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무려 2003년 한 해에는 4개월 동안에 3단에서 시작해서 6단, 7단, 9단까지 승단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한국 기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현재 9단에 오른 현역 바둑 기사들이 모두 다 합치면 한 71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구글 측과 이세돌 구단이 전격 합의에 의해서 세기의 대결이 이루어졌죠. 이세돌 구단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승을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다 보셨겠지만 맥없이 내리 3판을 모두 다 쳐버렸죠. 여러분, 인공지능 알파고 그는 그 인공지능 기계는요 100만 번의 대국을 합습했대요. 학습을 했는데 이 100만 번의 대국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주면 된대요. 4주. 그리고 사람의 속도는 이걸 하려면 1000년이 걸리는 시간을 4주 만에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길 재간이 없지요. 이세돌 구단은 3연패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세돌이 패한 것일 뿐 인간이 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보조 창조자로 지음받은 것 같은 그 이세돌 구단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국을 3연패를 하자 수많은 언론에서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쏟아내는 신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한 기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줄까 합니다. 지난 12일자 한 신문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공습 경보, 알파고 때문에 우울증, 인간 지배가 현실화되는가. 그러면서 최정상 바둑고수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에 무력하게 지면서 이 같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한 고난주간 전에 본 인간의 실존 첫 번째였다면 우리 시편 14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존은 뭘까요? 자, 14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 살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다른 양극단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인간의 묘사를 했었던 시편 8편과는 대조적으로 이 14편은 극단적인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자, 죄로 관영돼 완전히 타락된 인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번 14편에 등장하는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무신론자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14편에서의 무신론자,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지냈던 중에
머리로만 아는 무신론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8절, 32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해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지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죠? 안 좋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을 정하셨다는 것도 알고도 자기만 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안 좋은 일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안에도,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떻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3절의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본 로마서 아까 1장 32절처럼 자기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의 악행도 동조하고 두둔해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2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직전에 우리가 만난 인간의 실존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윤상현 국회의원입니다. 지난주 3월 9일부터 어제 15일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던 그 시점, 바로 첫 번째 대국이 있었던 3월 9일이었지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인물이 있었으니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바로 새누리당의 친박계 실세 중의 실세인 윤상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최측근이자 여당의 실세로 불리우는 윤상현 씨가 취중에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몰래 녹취해가지고 언론사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그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고요. 여러분 어제 보셨지만 공천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배제됐습니다. 여러분, 윤상현 국회의원은 세상적으로도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지요.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윤상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습니다.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외동딸과 결혼을 했었죠. 세간의 주목이 받았었죠. 여러분,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심지어 당시에 서울대 총장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재였기에 총장의 소개로 대통령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명문대학 두 곳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지요.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전 대통령의 딸이었던 첫 부인과 이혼을 하고 2010년도에는 재벌가 롯데가의 외동딸과 재혼을 합니다. 그는 재산이 212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오늘 시편 14편의 다윗의 말에서 의하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가는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성경에도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지요. 우리 잠언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어쩜 이렇게 딱 이 인물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언 13장 3절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세돌이라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봤던 윤상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마주하던 3월 12일 더욱더 경악스럽고 몸서리쳐지는 또 다른 인간의 실존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7살 신원영군의 계모입니다. 원영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계모는 3개월 동안 이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해놓고 한겨울에도 그 어린아이 몸에 찬물과 락스를 붓고 여러분 굶겼죠. 결국은 저체온증과 굶주림 그리고 다발성 피하출혈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원영이 신부와 계모는 원영이를 집 베란다에다 10일간 방치해 놓다가 인근 야산에 안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원영이가 죽고 난 후에 부부끼리 거짓 문자를 주고받죠. 원영이 잘 있어? 경찰로부터 알리바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원영이 계모는 지금 현재 반성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속 드러나는 사실은 원영이 계모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게임 중독자였다고 하네요.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게임에 7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쓸 정도로 심각한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끝은 무섭습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폭력을 일삼고 가정을 파괴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살의 충동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중독임을 전문가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대면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악한 일부 인간들만의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영이 계모처럼 그런 죄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5장,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의 표현대로 인간의 실존은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을 물마시듯 그렇게 아주 쉽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직면한 이 3명의 인간의 실존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신가요? 시편 8편의 인간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시편 14편에 부패하고 가증하며 악만 행하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남들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다가도 일생일대에 아주 후회할 만한 몇 차례의 실수를 범하는 그런 윤상현 국회의원 같은 존재이신가요? 도식화서 보신다면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양극단의 시편 8편의 인간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룩한 존재가 있고 왼편에는 시편 14편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분야를 여러분 조직신학 중에서 인간론이라고 하지요. 인간론. 인간론은 조직신학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루는 신론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온 여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인물처럼 토악질나는 실존에 대한 과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시편 14편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시편 18편의 하나님의 보호조 창조로서의 온전함을 우리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안은 하나지요. 바로 고난주간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유사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과 유사하지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것이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육하신 것을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낮아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방금 전에 본 10절에서 말씀처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10절에 보시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8편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리고 완전히 타락된 시편 14편의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을 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통해서 구속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아름다운 창조의 걸작품, 창조. 시편 14편의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피 흘리심, 찢기심,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완전한 존재로 계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3명의 인간의 실존을 대면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그 중에 세계의 대국이라 일컬었던 이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전은 여러분 다 보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인공지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5번 대국에서 알파고가 4번 이겼지요.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 인공지능의 능력을 인정했으며 실패의 원인을 담담하게 자기의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2살에 프로에 입단했다고 했죠. 조은현 구단이 9살, 이창호 구단이 11살, 세 번째로 연소한 나이로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세돌 구단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프로에 입단한 후에 심한 스트레스로 그 어린 나이에 바로 실어증이 와버려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시달려서. 여러분 아마 인터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변성기 전 여자의 목소리로 그런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를 들었겠죠. 바로 실어증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었었고 기관지가 약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고난은 그를 온전히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했던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그는 자유분방했고 자기의 고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수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는 이단아라는 별명까지도 있었지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구리 구단을 대국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분리해서 대충 뒀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지요. 이번 알파고와의 세계 대결을 수락할 때만 해도 그는 호언장담했었지만 3연패 뒤에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었죠. 3연패 뒤 인터뷰에서 이세돌이 진 것일 뿐 인간이 기계해진 것은 아닙니다라고요.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인간 이세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불굴의 의지와 투지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4국에서 값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제 보셨겠지만 마지막 5번째 대국도 이제 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집중하는 알파고를 보면 다시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알파고가 절대로 상수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은 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알파고와의 대국을 원 없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인간 이세돌은 완벽한 기계 앞에 패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인간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는 기계에게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인간다움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돌의 마지막 말처럼 그는 승패를 떠나서 바둑을 즐길 줄 알았던 거죠. 기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나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처절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계와 월등한 인공지능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계에게는 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둑을 통한 바둑의 심오한 즐거움을, 그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기계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만 허락된 자유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참다운 고난주간 부활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인간에게 허락된 여러분, 우리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어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고난주간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과 외모, 학벌, 배경으로 사람을 동물처럼 등급을 매기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보호주 창조자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인간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등한 기계, 그리고 그 기술과 정보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고난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고귀함과 가치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속의 기쁨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너머에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요 예수님께서도 온전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고 2016년 참다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인간의 실존 대표적인 세 사람을 대면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실존을 대면했으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불굴의 투지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또한 대면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다운 인간의 실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